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리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멘. 시편 78편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가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언젠가는 그 입을 열고 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고 발표할 때가 따로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는 초대교회 때 잠시 동안만 존재했다가 이 복음을 땅에다 묻고 난 다음에 천주교 교회가 출현해서 이 복음을 온통 싹 다 없애는 콘스탄티누스를 통하여 밀라노 책령이라는 이런 세계를 만들고 삼일체론을 만들고 그래서 천주교를 출현을 시켜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복음을 싹 다 없애고 이제 15세기에 거기서 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나와서 개신교를 세웠던 이 깔뱅에 이 개신교의 출현을 통하여 이 복음을 완전하게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마귀의 괴락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 입을 열어서 이 옛사람의 비밀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 옛 비밀한 이 비밀들을 이제 하나님은 드러낼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내용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의 비밀이 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느나 결코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뭘로 이루어진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온 것을 알아가지고 율법이 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의 이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마치면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어서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하여 율법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마침이 되고 난 다음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비밀 안에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울이 또다시 알려준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 이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결국 멜기세덱 그리스도인데 이 이웃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 이웃에 대한 악을 행치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뭐 할 것이다.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 갈 이 율법의 완성은 멜기세덱으로 와서 결국 부활의 몸을 확장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사도들에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예수 때 여러분 드러냈습니까? 부활하고 드러냈습니까? 부활하고 드러냈을 때 그냥 영으로 왔어요? 몸으로 왔어요? 몸으로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마지막 이 성경의 완성은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멜기세덱을 통한 이 이웃에 대한 이 몸의 비밀을 서로 사랑할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하나의 몸을 사랑한 그 세계에 우리가 사랑을 가져서 이 몸을 마지막 이 땅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확정을 시키고 이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올 거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인류의 예수로서 이 땅에 온 것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왔다가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율법을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다.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받은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받고 보니 이 영은 영인데 이 영과 같은 몸도 있었다. 그래서 이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 안에서 드러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이사야가 6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밤나무 상소로 나무들이 자 배임을 당하여도 보이는 세계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은 싹 다 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구도 볼 수가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루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이게 언제 남아있다 다시 올라올 거냐는 게 성경인데 이것이 남아있던 그루터기가 마지막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이 씨의 비밀을 알려주고 누가복음 8장 11절을 통하여서 이 씨가 바로 뭐였다?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요.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사실과 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고 율법과 복음 다 하나고 성경도 이제 여러분과 우리 열 권으로 압축되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뭐에 실세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물이 없으면 하나가 됐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씨라는 것도 결국은 뭐가 이 씨가 씨로 남으면 증명이 안 되고 언젠가 이 씨가 땅에다 들어가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씨와 열매는 불가불 하나예요. 하나지만 이 세계를 완성하려면 씨에 대한 내용물과 열매에 대한 내용물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씨가 뭐다? 열매가 뭐다? 이 내용물이 없다면 실제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뭐 모든 이 땅에 옛사람을 가지고 기독교, 옛사람을 가지고 천주교, 옛사람을 가지고 불교 신자, 그리고 옛사람을 가지고 무신론자들 다 똑같은 세계예요. 예, 그 세계는 뭐가 없습니까?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 내용을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진리가 없다는 증거는 내용물을 말하는데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과 우리처럼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율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하나인데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라는 내용물을 알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 내용물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여러분 신명기 6장 그 4절을 대해서 영원은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는 이 세계가 완성이 되려 그러면 이 밑에 씨와 열매가 씨는 이거다 열매는 이거다는 이 내용물을 안 자가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요. 결국 율법과 복음, 율법은 이거야 복음은 이거야 이 내용을 안 사람이 결국 여호와는 뭐가 됐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가 문자입니까? 내용물입니까? 이 내용이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과의 종류, 많은 귤 종류, 많은 뭐 어떤 포도의 종류가 다 과일에 속한 것 맞지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과일에서 통일이 되려고 과일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포도도 먹어봐서 포도의 내용물도 알아야 되고 사과를 먹어봐서 사과의 내용물도 알아야 되고 이 내용물을 알면 이제 내용물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를 포도다 사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과일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물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포도가 과일이고 과일도 포도고 같은 말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하나의 뭐가 못하는데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때 뭐가 있었다?
실상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 실상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은 다시 예수도 그리스도가 다 하나 맞아요. 다 율법도 복음도 하나예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되기 위하여 씨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듯이, 그렇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뭐가 다릅니까? 내용물이 다른 것을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 모든 것을 제 아래 다 가두었다. 그런데 다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결국은 이삭을 통하여 받았고, 이삭의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예, 그게 이삭의 약속, 이삭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면 이 하나의 세계를 알려면,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세계의 내용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내용물이 들어와야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실상이라는 이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이지, 내용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자, 율법의 내용물을 알고 복음의 내용물을 알아야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율법만 가지고도 안 되고 복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자가 아무리 혼자서 아이를 가진다 됩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자, 내 아이를 가져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의 세계가 들어와야 되고 남자의 세계가 들어와서 똑같은 생명이 하나가 탄생하는 것처럼, 자, 여자가 못하는 내용물이 있고 남자가 못하는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이 내용물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하여 보면 결국은 행위가 아니라 내용물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다면 알고 빨리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옛사람을 가진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가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이에요. 본질상 다 똑같은 이 심판으로 가는 옛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얘기하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고, 예, 그리고 21절에 옛사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고, 이제는 율법 외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제 믿음을 통하여 율법 외의 세계로 나가는데, 율법 외의 세계로 나가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알아야 율법 외의 세계로 갈 수가 있지, 율법을 모르고 건너뛰어 가지고 율법 외의 복음의 세계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예. 씨가 없는 열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씨가 없는 가운데 열매가 생겼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얼마나 허망망망하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죄를 딱 정해놓고 죄를 지어도 예수 피 하면 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원죄, 그리고 네가 그냥 범한 자범죄, 그 모든 것이 네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때는 예수 피 먹고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냥 육체의 옛사람을 걷어내고 복음으로 가는 이 복음을 감추기 위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과 철학과 헛됨 속임수예요. 그래서 왜 골로새서가 2장 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대노하며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철학, 누가 이러한 속임수 같은 교리를 만들고 이런 신학의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고 노략질을 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유전이에요? 이건 사람의 유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웠어도, 엄청난 교회를 세웠어도, 훌륭한 목사의 소문이 난 사람이라도 이건 사람의 유전에서 난 그 세계고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그 세계라면 이것은 초등학문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쫓아남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로마서가 3장 22절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난 세계로 가는 이것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서를 통하여서 뭐부터 깨닫고 가야 돼요? 옛사람부터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는 내용물, 복음이 뭐라는 내용물, 이 내용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을 따로 나눌 필요 없이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탄생을 시켰는데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 내용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내용물이 나의 어떤 혈기라든가 나의 어떤 모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예.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용물. 그것이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동일한 미치는 영향은 그 의가 차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똑같은 무슨 사람에서 구원받은 거야? 똑같은 옛사람에서 구원받은 거야. 자, 아프리카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무슨 사람에서? 옛사람에서 구원받아. 자,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똑같은 무슨 사람에서? 옛사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 차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한 상공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갈라디아서가 3장을 통하여서 20절부터 갈라디아서는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뭐다? 하나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멜기세덱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답은 하나인데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이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가 뭐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뭐다는 내용물을 알면 이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내용물을 지금 복음이고 진리인데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뭘로? 교리로. 예. 그래서 21절에 하나다는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결코 똑같아. 그럴 수 없다.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이에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살게 하는 것을 율법으로 준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한 뭐 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잖아, 여러분요. 사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나는 그 의를 줬는데 그 의가 행위가 아니라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왜 여러분 3장 21절에서 이 의의 비밀 안에 있는 비밀이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질 수가 없는 게 뭡니까?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살게 만들고 율법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의로 반드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22절에 갈라디아서가 알려주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뭐 했어요? 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죄가 다른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예? 남자나 여자나 아프리카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똑같은 이 성경 한 권이 진리라는 정명이 똑같은 모든 죄 아래에 가두었는데 이 죄의 이름이 아담이 범죄한 것은 원죄고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예. 이게 아담은 원죄의 범죄고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달아야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잖아. 그죠?
율법을 모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항상 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저주 아래 있고, 이 율법을 누군가가 나한테 깨닫게 해줘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러 나가 의가 이루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돼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걸 지켜가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자기 의가 되고, 결국 언젠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못 받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제 아래에 가두은 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는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가 율법의 죽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죽음이 뭐다는 걸 지금 모른다니까, 율법교회들은요. 예.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여러분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단한 내용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의가 돼서 심판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 죽는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되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이 제 아래 가두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두가 동일하게 누구를 뭐로 믿고 나오게? 예수를 뭐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요 자리에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잖아요. 요게 구원인데 마귀는 요걸 지금 감추고 속이기 위해서 이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없다면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한 죽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삭의 이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그 이삭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왜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느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앞에 심판, 이 본질상 옛사람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멸하는 것을,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딱 드러나면 이때부터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1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리면서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했다. 이 요란케 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똑같지 뭐. 그리고 자기들 안에는 아직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았으니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에 가서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박수 받아가지고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오히려 더 원수의 길로 가고.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니까 여러분이 우리 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진짜 율법을 지키게 하잖아요. 예. 악한 생각과 모난 생각과 급한 성격과 이런 것들이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났더니 그냥 저절로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예, 나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조금만 뭐가 일이 안 돼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기도도 막 그냥 했는데도 집중도 안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좀 안 되더라도 느긋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무슨 염려를 해? 예. 그러면서 점점점 과거에 내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던 율법 아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이제는 내가 율법에 죽고 나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나니까 자유한 가운데서 아니 율법이 저절로 지켜져 가잖아요. 율법이 저절로 그냥 제가 10가지가 있던 것이 7가지로 줄기도 하잖아요. 7가지에서 점점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5가지로 줄잖아요. 예, 뭘
옛사람을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크게 세웠으니까 교회들끼리 세상에서 나와서 야,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다. 아,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또 지하실에 있는 교회, 뭐 얼마 안 모이는 우리 십자가복음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사람들 세계 갖다가 시장에 내놓으면 이건 성공한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 잣대가 똑같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런데요, 이걸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우리가 딱 들어와서 세상 교회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웠다, 마귀가 세웠다. 우리는 마귀가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가 세운 교회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모든 사람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모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예, 이 모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자 지키되, 자,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대한 죽는 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랍니다, 말만 하고 뭘 뭐한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거야. 뭐가 행하면 안 돼요? 믿음이 행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요, 10절에서 딱 한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된 말씀이 진리가 하나가 있다. 바로 지도자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딱 하나다.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계로 들어온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왜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뭔 줄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세계에서 율법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세웠으니까 박수를 받고 큰 교회다 막,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자기들끼리 그러한 말을 만들고 그렇게 세력을 모아서 갔는데, 언젠가는 그 목사님도 그 교회 성도들도 죽음의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날이 왔을 때 죽어보니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너 몰라, 이 불법 또 보니까 자기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이거는 율법의 죽음을 해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어떤 누구도 자기에게, 어떤 목사님도 자기에게 율법의 죽음을 알려준 사람 있다 없다? 없다가 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화가 받을 것이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 서두관들이다. 너희는 천국문을 뭐 했다? 늘어놨다. 사람들 앞에 닫아놨다. 딱 닫아놨다는 거예요. 왜? 천국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요,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오히려 못 들어가게끔 교회에다가 탁 잡아버렸어요. 예.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통하여서 딱 잡아가지고 이제 양심하행까지 맡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화가 있다. 외쳐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종교 행사를 해가지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얻으면, 바다와 육지로 둘이 다리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어떻게 배나 더 천국의 자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요?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로마서를 통하여 얘기하듯 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 내용 아닙니까요? 자, 중보는 한편의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의 세계 모든 건 성경은 하나예요. 예, 여기 예수도 그리스도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농사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할 내용물이 있다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아는 내용물을 가져야지 일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내용물이 다르다는 내용물을 가져야,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내용물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과 어떤 누구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갈라디아서가 얘기했던 내용처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가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해서 가야 돼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여 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자기의가 돼서 결국 옛사람 때문에 심판당한다니까. 그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한 내가 죽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 여자의 비밀 아닌 율법의 저주 아래 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하고?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대하여 죽어라.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율법을 지키면 로마서가 10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의가 될까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사람, 율법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세우니까 뭐가 큰 교회, 성공한 교회다. 큰 교회. 내용물도 없어도 괜찮아요. 뭐 강도로 그냥 돈 훔쳐와서 지었던 거기만 지으면 성공한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뭐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지켜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심판을 당하는 자기 의가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 내용이 뭐다는 내용물을 여러분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 아니하다. 마지막은 뭐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맞춰서 율법에 대하여 딱 죽었더니 10장 4절에 누구로 맞추게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뭘 마쳤다? 율법을 마쳤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죽음을 가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난이가 되면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한다?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 누구 의가 된다? 자신의 의가 돼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20절에 바로 얘기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 대신이다, 함께다. 함께 하라면 이게 함께 반드시 여러분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다르면 가인 예배고, 내용물이 양과 기름이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함께라는 이 자리에 내용물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는 죄를 깨닫고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죽은 난이가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 그게 곧 율법에 대한 죽음이단 말이야. 그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 우리의 모난 성격도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급한 것도 아니라, 바로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 무슨 사람? 옛 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제일 먼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부터 해야 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슨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더더욱 의에 빠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에 죽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율법에 죽는 믿음이 곧 구속을 쫓는 모든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없으니 한국교회는 점점 평신도에 있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더 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요 지켜서 권사까지 되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장로까지 되고 보니까 이 안에 자유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구여잡고 있는, 자기에게 종교에게 잡혀있는 그 목사의 종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은 구속을 쫓는 모든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이 복음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곧 십자가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그게 곧 누구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지만 8절에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자,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자, 복음은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복음이 되는 거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한 증거가 없으면, 내용물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자기 말로는 복음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성경에서 말하는 원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짝퉁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래, 지금 얼마나 많은 짝퉁 복음이 온 세상에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물이 로마서가 1장 2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다 뭐했다? 미리 다 약속했다. 자,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인데 이 안에 이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다 약속했는데, 예수라는 세계의 율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가 몸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 내용물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너희들은 이 약속을 받은 자다.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 약속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아들은 예수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인자, 율법 아래. 그리고 예수는 뭐 볼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흠모할 모양이 있다 없다?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단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났다. 예. 그런데 여기에 옛사람을 가지고 이 예수를 다윗 혈통으로 난 것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4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3, 4절의 내용물이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비밀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씨가 있어야 열매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제 씨가 열매가 되어버리면 열매를 보고 씨라고 합니까요? 씨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성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기까지 씨가 따로 있었고 열매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 내용물이 둘이 하나가 되니까 열매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라는 이 세계의 내용물,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의 내용물, 이 내용물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분리가 돼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씨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섞어 놓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3절에는 다윗의 혈통 예수로 났다고만 딱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4절에 와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복음을 보니까 예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용물이 딱 보니까 어디 아래 놨어요? 율법 아래. 육신에다 뭐 정했어요? 죄를 정했어요. 어디에 놨어요? 혈과 육에 놨어요. 빌립보서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사야서 53장은 이 예수를 보고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흠모할 모양이 있다 없다? 자, 그 내용을 그대로만 알면 되는 거야, 여러분요. 여기다 뭐가 예수가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구원받는다, 이런 말 들어오면 이게 성경이에요? 자기 생각 들어온 거예요? 이건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성경 그대로, 예수는 이런 거구나.
다윗의 혈통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내용물을 또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용물을 알고 보니 그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필요도 없고 내용물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게 인정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혈통 예수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내용물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래서 그리스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구나. 예수님은 내용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라고,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전 15장에도 바울은 15장 3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니에요. 예,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사람으로 자기 앞에 막 있던 이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니까 이제 따로예요,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내용물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교리로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로 빠지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날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장로교 교리로 빠지고 감리교 교리로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예수 내 대신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도 해결되고 지금까지 너 지은 죄 다 해결됐어. 그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야.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예수 피만 바르면 돼. 예수 피만 믿으면 돼.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가나안의 7 정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회 사람들처럼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은 요 내용인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예수님의 본질성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몸이 있어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예수님을 여러분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같이 막 하나님의 아들로 지켜서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 구원받는다. 이거는 교리고 이건 성경도 아니고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고 나니까 거짓말이, 사기치는 게, 교리가,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뭐다 다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구면 되잖아요. 이건 복음도 아니구나. 이 사람 보니까 아니 3,000명 교회를 세웠는데 보니까 한 20분 설교 들어보니까 성경은 뭐 많이 알고 있고 막 영어도 잘하고 막 헬라어도 잘하고 모든 걸 아는데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뭐가 없다? 죽음이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14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누가 너희들에게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뭐다?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예수 내 대신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은 거 믿습니다는 그 믿음도 뭐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이에요.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요,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예수 피 바르면 돼. 아직도 죄를 해결했어요? 제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속아 있고 얼마나 미혹당해 있고 얼마나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이제 24절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면 자, 성경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야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한 뭘 해야 돼요? 죽어야만이 인도를 받아요.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이 믿음의 의가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믿음의 죽음이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이 바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교회를 보시라니까요. 율법에 죽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의 닉네임이고 예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지금 죄 짓고 있는 죄는 보니까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된 거야 여러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여러분요 한 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히브리를 통하여서 7장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7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자, 대제사장도 우리에게 합당하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악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자다. 그리고 27절 보세요. 자,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가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는 자기가 어떻게 단번에 이 죄 문제 뭐 했다? 해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원죄와 내 죄가 다 해결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의인으로 계속 살아야지 왜 죄가 다시 들어옵니까? 그러니 이 옛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 이 본질성 죄를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 단번에 죽은 게 율법에 대한 죽음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또 짓는 죄는 예수 피를 먹고 바르고 예수 피 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교리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죄 문제 단번에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번에 결정난 사람들이잖아. 이제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예, 우리는 뭐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죄가 나오는 것은 일곱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한 교회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은 이 차이점이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 27절에 26절에부터 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몽학선생으로 인도하는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다?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누가 뒤에 붙었어요? 예수가 붙은 겁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하여 뭐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 율법에 대한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온 예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의 세례다.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벗는 건데 그것은 곧 율법에 대한 뭐다? 죽음이다.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뭐 받았다? 세례를 받은 증거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비밀들을 밝히 깨닫고 로마서가 3장 20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율법을 깨닫고 21절, 22절, 23절까지 나가는 이 세계도 여러분 밝히 이해를 하시고 이게 딱 하나 비밀에서 걸려있는 게 결국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한 사람과 차이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세계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한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과 로마서가 3장 28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줬던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한다? 이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세계와 율법에 대한 죽음의 이 세계 둘 중에 믿음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키는 쪽에 있어요? 죽는 쪽에 있어요? 죽는 쪽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시킨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이해듣고 깨달아서 율법을 바로 알아 여러분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17번째 듣지만 참으로 율법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 그리고 많은 해외 그리고 국내에도 많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들고 318명의 정예 군사가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4대국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제사장들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도하는 다시서 성경대학을 속히 세우셔서 주님 뜻을 이루고도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아니면 수개월 내에 주님의 이 뜻이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